수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팀 또 아주 기쁨으로 또 찬양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에도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참 좋고요, 수요일날에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중에 살면서 크게 집에서 찬송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보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중국이 모든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엄격한 법들을 계속 더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적으로는 중국에만 8천만 명, 공적으로 8천만 명입니다. 그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물론 이제 3자 교회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하 교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지낼지 참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없습니까? 북한에도 많습니다. 지하 교회, 교회 공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어떤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인도에 기독교를 믿는 부족과 거기 힌두교를 믿는 부족들 가운데 갈등, 전쟁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인도 정부에서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훨씬 더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을 행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방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가보고, 아프리카에 저도 이제 사하라 사막 밑에는 처음 가봤는데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두려운 것은 무슬림은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급속히 줄고 있고 이슬람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란 사건도 보시고 아프가니스탄 사건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프가니스탄에도 사실은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또 미국 군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또 자유를 주고 해서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여자분들은 교육에서 금지가 됐습니다. 전에는 어린 아이들은 교육을 받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어린 아이들 교육받지 못하게, 여자들은 다 교육에서 다 금지가 되고, 이번에 보니까 미용실도 전국에 있는 모든 미용실 다 폐쇄시켰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어떤 형태든지 그분들을 또 도와주고, 또
뭐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정말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봤더니 유럽에 가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깜짝 놀란 것은 프랑스 남부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보면 영어로 대답하면 우리 앞에서 불어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태도냐면 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불어를 몰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태도로 불어로 우리 앞에서 계속 면박을 주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걸 느끼게 됐고, 심지어 어디 가서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어둠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고 제가 기독교 목사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1000년 이상 불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의 영향 가운데 500년 동안 유교가 정치 이념이면서 종교이면서 문화로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녀 차별하고 양반 쌍놈 나누고 여자들은 모든 교육에서 배제시키고 부모님이 누구냐 따라 그 사람의 직업과 인생이 정해집니다. 백정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백정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홍길동 잘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 정실 부인의 아이가 아니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걸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면 딱 그게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와서 놀라운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대구에 와서 개성학교가 생기고 바로 1년 뒤에 신명학교가 생긴 거예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자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남자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치니까 우리나라가 혁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또 중요한 변화의 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이번에 또 통계가 나왔죠.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우리나라는 소멸하는 국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지식층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급속히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은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기독교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줄어들면 앞으로 갈 일은 뻔해요. 폭력과 마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파괴하는 힘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이번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 게네푸시아 교회 예배당 건축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거기는 하나님 은혜로 참 교회가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엄청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닿는 대로 그 교회도 세워주고 리더들도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옆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지내고 교회답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본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정.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고, 가정에서 믿음 교육이 되고, 가정에서 인격 교육이 돼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다, 제가 그렇게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복종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각 집을 신방해 보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한 개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건강적으로도요, 여러분들 딱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예상 키가 정해집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지죠. 내가 얼만큼 자랄지 거의 정해집니다. 누구에 따라서요? 부모님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지나면서 암이 생기든지 특정한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어느 가정에 어떤 부모에게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정해져요.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두 번째 있었던 부대는 충남 서산 옆에 대산이라고 조그마한 동네인데 그 산 위에 있는 레이더 부대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냈는데 그때 있던 조종사, 중령 조종사 집사님 나중엔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어느 집사님과,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집사님과 재혼을 하셔서 같이 살게 되셨는데 저희 집 바로 밑에 있었어요. 아파트.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집에 오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희들이 밥도 같이 먹고 아주 가깝게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둘 입양하셨는데 두 번째 아이가 요한이라는 애였어요. 걔는 100일 정도 만에 입양이 됐는데 그 엄마가 늘, 그러니까 어머니 집사님 벌써 40대 후반인데 그 아이를 이제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몇 번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 보면 걔가 꼭 벽을 보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벽을 보고 자? 그렇게 하고 얼굴을 다시 돌려가지고 젖도 먹이고 이렇게 우유를 타서 먹이고 이렇게 또 있으면 또 자다 깨면 또 벽을 보고 있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가 낳는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누군가 낳았고 그 보호시설 앞에 놓여져서 걔가 과정을 거쳐서 이 집에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얼마나 눈도 땡그라고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남자인데도. 그리고 걔가 한 3살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 만났으니까 3살, 4살 이럴 때 제가 아침에 교회 가서 이렇게 그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한 9시 조금 넘으면 문이 탁 열려요. 걔 요한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콜라 해달라고 저보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 이야기를 집사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핏덩이로 던져졌지만 걔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히 믿음의 가정에 입양이 돼서 지금 아주 잘 자라서 또 성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편애하고 부모님이 누군가만 좋아하면 다른 아이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표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벌써 나오잖아요.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누군가요? 야곱. 그렇죠? 아빠가 형만 좋아하니까. 엄마는 야곱 좋아하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벌써 나눠가지고 애들을 서로 편애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인 야곱은 엄마랑 더 친하고, 그런데 축복권은 아빠한테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일방적으로 형 에서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됩니까? 또 그의 삶도, 야곱의 삶도 쉽지 않지요.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지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니까 나는 놈인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썩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어떤 한 가정은 헌신하고 살아가면요, 그 자녀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는 대구에 있는 아담스 패밀리입니다.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목사님 오셔서 개성학교를 시작하셨죠. 그 아들이 이 계명대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대가 아니라 그 대에서 그 다음 대로 와서 그 사람들이 물설고 낯설은 이 대구 땅에 와서 한 세대가 헌신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헌신하는 거예요.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님이 북장로교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그 자식들, 그 셋째 아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를 하고는 나중에 장신대 와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1998년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 남부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하게 됐는데, 하루는 아주 키가 훌쩍 큰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학교 교수님 아닌데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니까 이분이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장신대에서 교수로 가르치던 분이 오셔서 그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첫 마디가 저는 평양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뭐 본인 이야기를 한국말로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4대 네 번째 아들 마포 화열이죠. 그래서 그분은 여기 동산병원 의사로 4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펫이라고 하는 가문이 한 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 우리나라가 그 어둠의 시대를 지내서, 일제시대를 지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어요. 지금 연세대학의 교수로 하시는 의과대학 교수님 중에 인요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인요한 교수님. 여러분들도 아마 강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얼마나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시는지. 순천에서 태어났어요. 외할아버지가 초기 호남 지방에 파견된, 남장로교에서 파견된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선교사님, 아버지도 선교사. 그리고 자기가 순천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보니까 우리나라 앰뷸런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이분이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개발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대, 4대 동안 이어져서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어.
그 아버지는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없고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택시에 실려서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선교사님이신데도 그렇게 말년을 보내신 걸 보고 본인이 앰뷸런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우리나라 처음 시도하고 만든 사람이 그분이시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한 가정이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녀들이 또 헌신을 다짐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몇 가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가, 현대 역사가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에서 뭘 가르치느냐가 중요하고, 부모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신앙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가 그런 좋은 가치관을 많이 잃어버리고 돈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건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규모가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공동체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데 큰 권력을 가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가 건강하지 않고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큰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하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처참히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은 수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저희들이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머님이 자주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신가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가정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도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격려받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바르게 살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지나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이 매일 고기 반찬 올려놓고 매일 싸우는 집보다 훨씬 낫다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남자들은 어릴 때 가졌던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 우리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참 서글프죠. 저도 그런 생각 오래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물론 저희가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그런 아빠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지나야겠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계 아프리카에 가고 저기 남미에 가서 교회를 5개, 6개 안 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주 이렇게 결론에 가서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가 있는데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휘포는 뭐뭐 아래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타소는 둔다, 위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남편을 먼저 세워주고 나는 남편 다음에 있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태도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은 뭘까요? 그러면요, 교만한 마음은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면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이때까지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는데요,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다시는. 겸손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옆에 있고 싶어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갔었을 때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BC USA 200 몇십 년 된 역사에서 딱 한 명 동양인이 총회장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공산당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3일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가 생매장돼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목회자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본인은 막내 동생과 함께 몇 줄을 걸어서 내려와서 남한에 오게 되고 나중에 그분은 이제 미국에 가셔서 목회자가 되셔서 클린턴 대통령에도 인권 자문을 할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뵈면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한국 그 교민 사회에서 최고의 어른이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자문위원을 하니까,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문위원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랑 밤새 이야기하고 윷놀이도 같이 하고 집으로 불러서 저희들 밥도 해주시고 밤새, 그때 추석인지 설인지 아마 설 같은 명절이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이지만 미국 사람 명절 아닌데 우리가 또 같이 밤새 또 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분은 겸손하시구나. 우리를 높여주시는. 저같이 교환학생으로 간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인데 저희들 이렇게 같이 대해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제 인생에서 잠깐이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종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은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 먼저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남을 이렇게 먼저 세워주고 나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종한다는 것이고, 아내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3장 19절 앞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예,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계속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여러분 뭔가 떠오르죠?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명사예요. 그런데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종류로 썼습니다.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필레오, 아가파오라는 동사 쓰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에로스, 이런 단어를 쓰게 됐는데, 물론 뭐 엄격하게 그렇게 반드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만, 에로스는 남자 여자의 좀 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했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정입니다. 우정. 남자 여자 간의 관계,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한다면 어떤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든 비슷하든 정말 친구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 될 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걔가 뭐 돈 벌어 오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죠. 걔가 우리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 와이프가 예쁘니까 사랑해 줘야지, 우리 아내가 뭐 돈을 벌어오니까 사랑해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아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언제 한번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귀에 딱 남았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밤 한 8시 반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저녁밥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이때 늦게까지 밥을 안 먹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밥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똑같은 시간에 남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밥을 차려줄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갑자기 화가 확 이렇게, 이때까지 밥도 안 먹고 뭐하러 따라다녔는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뭐 부부 간에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은 이제 당신이 괜찮아요, 이렇게 먼저 세워주고 복종해 주라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앞으로 뭘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나오죠.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왜 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집 앞에 보니까 택배가 와 있네. 아내가 뭘 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걸 왜 샀어? 이걸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렇게 아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멘이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본인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도록. 네.
그런 의미래. 그러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정말 위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4학년이 됐어요. 대학 한 3, 4학년 때가 인생에서 좀 교만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제 기준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대학 1, 2학년 때는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대학물을 한 3, 4년 먹고 나면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을 배우게 되고. 그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아, 우리 부모가 모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아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아는 척 하게 될 때가 대학 한 3, 4학년인데 저도 대학 4학년 때 어떤 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하여튼 가끔 이제 거주도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자식이니까 여러분 대학 4학년이면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하철 처음에 나왔을 때 표를 끊고 할 때 어른들은 공짜로 표를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부스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직접 주고 이렇게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70대 된 어머니가 50 된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 타는데 표를 살 때 그런 데 하잖아요. 어른 하나, 애 하나 이렇게. 그 70 된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지만 50 된 아들이라서 지금 뭐예요? 애예요. 그러니까 어른 하나, 애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4학년 해봤자 22~23살인데 애죠, 여전히. 예, 그런데 본인은 이제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하여튼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아끼는 마음에 아들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랬냐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섭섭하셨던 거예요. 며칠 뒤에 제가 거제도에 가서 집에 갔는데 집 안에 제 흔적이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막 제 사진도 붙어 있고 상장도 붙어 있고 이랬는데 갔더니 모든 흔적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섭섭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섭섭한 마음이 큰 어른들이 더 많아요. 미국은 아이들이 훨씬 더 독립적으로 이제 크게 돼서 대학 다니면서부터는 완전히 독립해서 사는 친구들도 많은데 또 어떤 데는 너무 독립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결혼할 짝 구하고 결혼 날짜 잡고 장소까지 정해서 부모에게 알려주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한테 특별히 내가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다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적어도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인사라도 한번 시키고 결혼 날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려는데 적어도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 알고 그렇게 해도 부모님을 존중해 주고 그 뜻이 나에게 다 맞지 않아도 적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데리고 살 게 아니고 아들이 데리고 살면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부모님께 여쭤보고 이야기해드리고 미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축복하신다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해놨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그 뜻을 잘 받들어주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늘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잘 되리라? 성경은 적어도 여기 에베소서는요, 그런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자녀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러던가요? 분노하던가요? 존중해 주지 않으면. 물론 2살, 3살 아주 어릴 때야 부모님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너무 간섭해요. 그래서 자식이 성장해서 20살, 25 이렇게 됐는데도 얼마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역사의 비극이 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 아시죠, 여러분?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아그리피나의 엄마도 아그리피나였기 때문에 그 엄마는 대아그리피나, 그 딸인 사람은 소아그리피나라고 하는데, 이 소아그리피나가 이 네로 황제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 집안도 불행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잘 나가던 총사령관이었어요. 로마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시기해서 그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됩니다. 살해한 거죠. 그래서 엄마와 자식들은 한때 로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령관의 집안 자녀였다가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엄마도 처참하게 죽게 되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은 나중에 2대 황제에 이어서 3대 황제가 됩니다. 카리큘라라는 황제가 되는데, 이 어릴 때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됐는데 더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세 누이들이 있었는데 이 누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해가면서 아주 또 정신병자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어릴 때 큰 상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세 자매 중에 한 명이 소아그리피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카리큘라 황제가 이제 자기의 경호실장에게 살해를 당하고 자기 친척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척 버린 사람 황제가 되게 됐는데, 이 아그리피나는 권력욕이 많았기 때문에 친척과 결혼해서 4대 왕의 4번째 와이프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권력욕이 많았던 이 아그리피나는 결국 자기의 남편이고 로마의 황제인 사람을 독살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는데 그 아들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이 처참하게 죽고 나도 그렇게 어렵게 지내서 우리 아들을 정말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요. 그러면 아들을 놔줘야 되는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도 엄마가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이 여자를 만나라 마라, 이렇게 해라 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들이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네로 황제가.
그래서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를 낳은 엄마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그런 황가 집안에서도요, 그 상처들이 계속 있었고 결국 그것은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권력력이 커서 자기 아들을 권력 최고의 자리에 올리고도 계속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니까 결국 네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황제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결정 중에 하나로 자기 엄마를 살해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미치광이 황제다라고 하는 오명을 역사에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많은 부분 가정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도 엄마 아빠가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자녀를 격려하게 살면요, 아이들이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체로. 그러나 부모님이 늘 불안해하고 늘 싸우고 늘 다투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녀가 성장해서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돼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